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증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원망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날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함께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조카들입니다. 그 아론의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랬는데 이 70명 속에는 여호수아 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그가 또 장로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70명을 인솔해서 여호와께로 이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지 또 이들 장로님 그룹들은 다 그 산 중턱에 있는 동굴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산 위 이게 그 아몬드 산이 맞거든. 거기 높이가 2,58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돌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또 백성은 너와 함께 아예 올라오지 말지니라 해서 일반 백성은 이 산 저 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또 모든 율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했습니다. 이거를 대언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언자, 우리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보다도 대언자라는 게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모세가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이것을 중간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도 합니다. 그 당시 문자가 어떤 문자겠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문자겠죠. 이게 이제 최초의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 이제 시내산에 그 시내 반도에 있는 그런 캐톨릭이 세웠던 그쪽에 가면 열두 기둥이라든지 또 모세의 제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스 산에 가면은 이게 다 있습니다. 모세가 쌓았던 제단이 뚜렷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폭도 이제 3m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길이가 한 20m에 해당되는, 그래서 딱 오면은 이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모세의 제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념하는 12기둥을 세웠을 그런 것이 이렇게 그 터가 있습니다. 12기둥에 그런 이제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다 세우고서는 모세가 그 이제 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이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는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3번 간 겁니다. 그 바로 그 오늘날 라오즈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게 호렙산, 바로 그 밑에 이게 있습니다. 이 제단, 모세의 제단.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겟세마네 팀이 갔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종훈 교수님이 여기에 그 하후하되 그날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말씀을 받았던 것을 다 기록한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여 듣게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배의 그 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백성에게 뿌리며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를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찬식 할 때에 받는 분접이 그겁니다. 우리 떡을 떼고 그리고 즙을 나눌 때에 그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운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이다, 우리 뉴 카비넌트, 이걸로 우리가 즙을 마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목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뭐 산에 높이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중턱에까지만 가서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는 청목 같으면 어떤 것이 아시죠? 아주 진귀한 보석에 아주 파란색, 그리고 그 색깔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청목 색깔입니다. 그런 청목을 편듯이 촥 하늘같이 청명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주변에 보좌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한 자들 다 장로들 또 이렇게 그 제사장 될 사람들 이 나단과 아비우 이런 아론 이런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만약에 손을 대고 이러면은 그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죄인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터지다면은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아니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룩한 식사가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이제 모세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참 중턱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도 험합니다. 이런 길을 모세가 80세 때는 모세가 참 올라갔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조카 나답과 아비후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에 대개 결혼한 연령이 30세, 40세 이때 잡는다면은 이들도 벌써 이제 40이나 50줄이 벌써 됐습니다. 이런 이제 조카 나답과 아비후 앞으로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또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이제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율법과 또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을 모세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는 동안에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장로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 이제 그 르비딤 반석에서 이제 그들이 기도 같이 했던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어떤 의논을 않는 일이나 이럴 때는 아론을 대신 지도자로 삼고 훌은 또 부대장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의논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이제 정상산으로 오르는 거죠. 그렇게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이게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우리 죄인된 백성이 이렇게 바로 보면 큰일 납니다. 죽고 맙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웁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이나 이렇게 산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째 날이 됐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것이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이크라 아도나이 모세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것이 오늘날 레위기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날 레위기서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말 Glory of the Lord 이것이 쉐케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앉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거의 아주 넉 주에 가까운, 한 달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과 모든 계명을 모세에게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친히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이제 전해주는 참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25장, 26장, 27, 28, 29, 30장 이 6장이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디자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선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뭐에 대한 디자인? 구원에 대한 디자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디자인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 이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과 직접 관계되는 디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하셨다 하는 창세기 1장, 2장,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앞으로 홍수를 대비할 방주를 지어라 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짓게 되는데, 그 방주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디자인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다 형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출애굽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호렙산에 오게 하셔서 여기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디자인만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그만 공부를 해도 참 거룩한 공부가 되는데, 지금 25장이 그렇습니다. 2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짓기 전에 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 이제 짓는, 오늘 말하면 교회를 짓는 모든 물품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을 재물은 이러하니 해서 3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 은, 동,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이집트 사람에게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400년 생활하고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가는데 당신들 우리에게 좀 선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준 것이에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놋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실은 뭔가니 흰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 자, 홍, 백, 이 4가지 실은 그들이 이렇게 꾸매면은 이것이 에봇이래요. 에봇은 어디에 쓰는가 하니 제사장들에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에봇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 휘장에 쓰는 그런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또 이제 성전 문에, 이 출입구 문에도 에봇을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예배용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에봇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 그리고 이제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또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에 들 때 여기 지금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것은 다 뭔가니 성막의 덮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덮개에 해당되는 이것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보니까 조각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각못은 그 당시 사막에서 자랐던 시딤 나무입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유에 속하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는 유일한 나무, 목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딤 나무 여기였습니다. 이게 조각목과 또 등유, 관유에 또 드는 그런 이제 향로에 분향할 만한 향을 만들 향품, 또 호바노,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그런 보석이니라. 흉배 여기에 12 제사장의 이제 가슴에 여기 다는 이 흉패는 12 진주들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가 진주라고 진주의 그런 모습으로 박혀 있는 이 흉배 여기에 물릴 보석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그런 헌금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8절에 보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는데 최초의 성막 이것은 이제 호렙산 그 아래에 넓은 이렇게 들이 있는데 이 여기에 첫 번째로 지어질 그 성막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정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입니다.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성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다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서 이거 다 성도들이 이렇게 참 헌금으로 바치는 걸 가지고 만들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조각목으로 했는데 시딤나무예요. 이 시딤나무로 궤를 짜되 그랬는데 이 궤라는 이 말을 아크인데 이 아크 오브 카비넌트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거를 짤 때에 이 조각목으로 하되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2규빗이 반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두 뼘이 한 규빗이에요. 그 중지에서 여기에 두 뼘을 하면 팔꿈치에 옵니다. 요게 한 규빗이에요. 요 한 규빗이 다음으로 또 요게 두 뼘을 하면은 내 가슴에 옵니다. 요게 2규빗이에요. 요 2규빗에서 한 뼘을 이렇게 하면 내 이게 오른쪽 어깨에 옵니다. 내가 왼쪽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2규빗이 반입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어깨 매기에 다 안정한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2규빗이 반으로 하고 넓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폭은 한 규빗 반이라 3뼘입니다. 이거 3뼘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 반하면 요까지 오는 거죠. 요게 이제 한 규빗이 반이죠. 넓이는 그렇게 하고 이 높이는 한 규빗이 반으로 하라. 요것도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한 규빗 반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경에는 법궤라고 딱 한 번 나와요. 법궤 이 명칭이. 근데 이거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들이 이게 법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법이다. 이렇게 법으로만 생각하면 좀 딱딱한 그런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공식 명칭이 Ark of Covenant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런 아크, 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크 뭐물로 이렇게 뭐 율법 무슨 뭐 법궤 이런 용어는 딱 한 번 나오고요. 이 언약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증거궤 이런 말보다 언약궤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고요. 11절에 보니까 이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궤는 순금으로 다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가지고 그 발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 이제 이게 그를 채를 끼워 가지고 이제 이것을 운반할 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13절에 보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하고, 채는 이렇게 긴 막대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깨에 멜 수 있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이렇게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 채로 이때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십계명입니다. 이 증거판을 궤 속에 이제 보관하게 하며 순금으로 속죄소, 즉 이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할 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속죄소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산중턱에 가서 이제 그들이 중간에서 기도하고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저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 가서 이 구름으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모세의 모습이 가려진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것을 자세하게 디자인해 주신 것을 우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공부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필리핀 갈 때 이렇게 또 공항에서 제 컴퓨터가 이렇게 떨어져서 깨짐으로 이렇게 정말 아직까지 복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컴퓨터가 잘 복원이 되게 해주셔서 내일 아침부터는 또 이렇게 다시 성막에 대한 그림을 직접 보면서 우리들이 이걸 공부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세계 또 세워질 100개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세계선교회, 또 우리 황희슬 오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미국에 또 출장가 계시는 우리 황장로님, 정말 이도인들과 또 미국의 모든 기도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도널드 트럼프 신임 또 다시 재취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여건을 또 기도하는 분들 알려서 같이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애국 운동하는 여러 많은 추운 가운데서도 청년들 또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환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하나님, 저들의 약한 부분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이 한날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